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르에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분별의 능력을 갖추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 어떤 그런 그 땅을 마치 뭐 어떤 입지 조건을 우리가 오늘날에 따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살만한 곳에 들어가서 산다. 거기에 물이 있고 뭐 토양이 있고 이 농사를 지을 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을 옥죄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그 영들과 그 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 땅을 회복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에 가서 땅을 사서 거기에서 우리가 뭐 농사 짓고 집 짓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정착의 이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있는 결박을 풀어내는 데에 그들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때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그들의 자취를 따라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 백성들을 멸절하시는 것,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전쟁의 의미가 아니고 정복 전쟁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헤렘이라고 해서 이 봉헌에서 드리다. 이것은 예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구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그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땅을 봉헌해 드리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해 주신다. 이게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베어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뭐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언약을 뜻하는 것이고 카라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베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 그것은 이제 뭐 할례나 또는 언약이나 다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래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거기서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야샤브라고 하는 것은 문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문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앉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너희가 뭐 10명씩, 뭐 5명씩, 뭐 50명씩 그렇게 그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말씀을 청종할 이제 그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는다. 마리아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냥 앉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야샤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앉으려고 하면 그 앉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우리도 뭐 앉아서 쉰다, 앉으면 이제 뭐 여기 앉아서 쉬십시오 이렇게 뒤에는 이제 쉰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야샤브는 또한 이제 샤밧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달려가다가 또한 멈춰 서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것은 안식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선택해서 그냥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과의 투쟁 끝에 얻어내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안식하기 위해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곁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또 다른 그 안식을 파괴하던 다른 영들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투쟁이자 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사기서에 보면 그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라고 할 때 이 야샤브가 나오는데요. 종려나무 아래에 그렇게 뭐 거기에 살았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온전하게 청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재판관의 이 미슈파팀의 그 자리가 이제 그 예비되는 것, 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는 배어냄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위해서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울타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샤마르를 말씀을 하시고요.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데 그들의 자취를 따라가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를 따라가면 올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취를 왜 따라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걸려서 그렇게 결박되어 있는 그곳으로 왜 따라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잠깐 어디에 이렇게 여행을 하고 어느 나라에 뭐 여행을 하면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살아, 그 사람들 뭐 이런 걸 먹고 살아, 뭐 그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끔찍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게 되면 그 토양이나 기후나 그곳에 있는 모든 어떤 환경들 가운데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이 생활을 이렇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먹어야 되고요. 뭐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단 걸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음식이 우리가 보기에 혐오스러운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화나 그 삶에 있어서는 가장 꼭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귀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땅에 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땅의 문화, 즉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냈던 그 모든 삶의 길이든 영적인 길이든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무엇이 있냐면 올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좀 오랜 시간을 두고, 그것도 뭐 한 1, 2년 가지고는 되지도 않죠. 뭐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이해하다 보면 그렇게 따라서 살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어떤 길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가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구조에 대해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려면 이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자신의 생존, 번영,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상식, 이 커먼 센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오를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는 문도 크고 길도 크다라고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따라 사는 것, 그 문화, 그 구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벗어나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고 토라의 길이고 예수와의 길인 것입니다. 토라의 길은 사실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예수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방의 교회의 사명으로 지금 이 토라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의 그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지금 현재의 그 우리가 그 지난날 동안 어떻게 보면 잃었던 그 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방 교회는 열심히 이제 토라를 이 복음적으로 이 메시아와 또 한세 사람 원유맨의 이 관점으로 이 토라를 우리가 맡아서 또한 그렇게 토라의 복음성을 우리가 알아야 될, 또 그것을 알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이제 보완해야 될 그러한 그 과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길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탐구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넓은 길이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곳의 예배자로서 그 땅의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너희가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올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그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경계한다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게 되는 그 구조 안으로 사람의 삶을 그렇게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나라, 그러한 구조 가운데로 들어가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서만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킨다. 우리 가족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안식일을 지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도 층층마다 쓰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서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구조가 완성되면 이제 너희는 그러한 죄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은 사람의 어떤 본성이나 의지나 결단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나 자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 너희가 그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것이 자유이지, 나 이거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겨우겨우 안 지키는 것은 정말 울타리 끝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라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사실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토라의 말씀에서 많은 부분은 경계, 그 울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으면 그 울타리가 뭐 어떻게 생겼든, 거기에 뭐 몇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든, 뭐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든, 뭐 피가 철철 흐르던, 이것이 뭐 나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영 선수,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이제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한번 진심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지냐고. 물에 어떻게 빠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 수영을 해서 그런지 들어가면 그냥 자기는 물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완전하게 맞춰져 있으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패하고 이제 사랑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이게 잡아야 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로 가게 되면 심지어 거의 막장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자녀를 몰래에게 불살라서 드리는 일까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신공양과 같은 일이죠. 당시에 횡행하던 일들인데, 가나안 땅은 이제 가뭄이 닥치면 물을 저류하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넉넉고 굶게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겪었던 것이고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뭄이 제일 어려운 것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물만 잘 대주면 농사가 굉장히 잘 되고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에 관련된 문제가 고대에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일종의 이제 기우제인데, 이 불에 타서 이게 그 불에 그을려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이 자녀를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불에 그렇게 가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와도 같은 것인데, 이제 그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만큼 제일 큰 어떤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제사들이 횡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몰래에게 드린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치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 번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에 놓여지게 되면 자녀를 그러한 곳에 이제 내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제사를 드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그 인신 공양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과 떠나게 하고 또 뜨거운 불에 지나가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구조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쟁에 내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우리가 교육받을 때부터 배워온 것은, 한국은 이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정말 일하고 공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이제 주입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틀린 말씀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치의 구조를
경쟁이라고 하는 틀 가운데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방법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짓밟고 올라가야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희 경쟁자들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구조들을,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어떤 구조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그 출애굽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양육하느냐가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이게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봉헌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떠한 길로 이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가치관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출애굽에서부터 비롯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녀가 이제 예수와의 피로 살았기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 자녀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데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자유함,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그 제단 가운데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과 또 그러한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의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양육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미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또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미 죽음을 선포하고,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에게서부터 베어냈음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갔을 때의 그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몰래에게 줄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인데, 그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이제 더 큰 길이 되었고 더 넓은 길이 되었고,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바치고 레위인들을 나의 자녀 대신 입양하는 것과 같은, 나의 자녀와 같이 입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게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땅의 회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회복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입술로는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또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걷어낼 수 없는 그런 그 결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 가운데서 어떤 가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목적이기도 할 것인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 사사로이 가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에서 내가 지킬 만한 것들만 지키고 빼서 지키거나 또는 더할 거를 더해서 지키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편이나 아니면 이 삶의 다른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단이 행하는 일도 말씀을 조금씩 변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예언, 이런 것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가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행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이 13장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너희를 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이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에 또한 이 맹점이 있습니다. 이 헛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짓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속이냐면 보는 것으로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 복술자들,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에 토라 포션에서 보라라고 하는 명령은 르에입니다. 이것은 아주 깊이 살피고 숙고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서 너희에게 보이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뭔가를 이렇게 툭 던져주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이적과 기사를 너희의 눈에 그냥 눈앞에 이렇게 툭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놀라게 되고, 광야에서도 사단이 계속 예수와께 뭘 보여주죠. 산의 진미를 보여주고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계속 보는 것으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을 청종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길은 마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에 자꾸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되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예배와 또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에 온전하게 그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단은 결국에는 우리를 막 뭔가를 보여줘서 현혹시킵니다. 요즘에는 이적과 기사라기보다는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차이인데요. 사람들이 책을 이게 읽지 않고 그냥 어떤 텍스트를 그냥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르에와 나탄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를 숙고하고 생각하고 자기화하는 것들에서 이제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냥 잘 보여야, 뭐라도 사진이라도 영상이라도 무엇이라도 그냥 보여야 그 보이는 것을 더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계속해서 무엇을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도 이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듣는 것을 하찮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그 중심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바크라고 해서 그 곁에 완전히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꿈꾸는 자나 선지자나 이러한 자들은 너희가 너희 속에서 진멸하고 제하고 너희 중에서 너희 속에서 악을 제하라.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광야에서 바알부올 사건 가운데서 경험했던 일들이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제 그냥 개인적인 죄가 이 공동체의 문화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짓는 죄는 사실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요. 혼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뭘 같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같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가 같이 연결될 때 그 죄의 연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이 관계를 타고 들어오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 또 친구,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렇게 인류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범죄한 것이 그를 내 살과 뼈로 사랑했던 아담에게까지 이렇게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의 연민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와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생각하면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칼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서로 그렇게 불화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주게 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몰렉에게 주게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연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저 삶의 어떤 정의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고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민과 이 구조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도달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 가운데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민족도 이미 그 과거에 그러한 어떻게 조상에게 제사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이제 앞으로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이죠. 겪으셨던 일들이죠. 그것 때문에 불화하게 되고 호적에서 파내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민족도 겪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일들을 겪어내신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고요. 그런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진리의 길 가운데로 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꼭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주님께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구하여야 될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의 검입니다. 제사장의 검이고요. 비느하스의 창과 같은 그 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진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이 믿음은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편한 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예리한 검, 곧 말씀의 검과 이 성령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베어낼 수 있는 이 레위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은 예배입니다. 레위인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레위인들이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검을 들고 일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검을 들고 이쪽으로 와서 너희의 형제가 형제를, 너희의 자녀가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칼로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영 가운데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예수와께서는 너희가 서로 불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잠깐의 어떤 불화이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풀어지게 될 날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 이 대로를 걸어가서 같이 올무에 묶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칼날로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헤렘이고요. 그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욕망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검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깊이 분별해야 되는 그런 지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때에 우리가 인정을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게 될 것인데 이때에 이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길의 기준으로서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깊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울타리 없이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시온의 대로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붙들면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길 많은 갈림길 가운데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로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루아스타라벨레케로 알라바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 아버지여 루스테나멜레케로 알라바스코아스테네레레레레 주여 스테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늘 그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의 기준이 흔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을 온전하게 청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또 그러한 영적인 분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길만을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또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또 그러한 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